43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 시간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집사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 한번 다 할 텐데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뭔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한 분만 때문이라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것은 관계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집사님 보기만 해도 내가 기뻐요. 그리고 내가 좋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근데 그 관계가 딱 깨지면 집사님 보면 화가 나. 집사님 마음에 내 마음속에서 막 찢겨져. 또 여러 가지 아픔이 막 솟아. 그러면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기쁘겠어요? 아니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집사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 그 누구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2020년들이 목사님 나는 기쁘고 즐겁고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목사님 저는 2020년도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나 속상했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2020년도는 지나갔습니다. 내가 기뻐했다 할지라도 다시 202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2020년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괴로운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2020년도에서 그것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은혜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잘 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0년도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면 이 은혜의 물길이 잘 흐를 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돌아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과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세의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예수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들이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얕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서 그래요. 노력하지 않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길어야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길어야 1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은 1년이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의 강이 흐르려면, 이러한 회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찬송하고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뒤돌아보는데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심지어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괴롭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자기가 괴롭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갑질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삶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회원교회에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회원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우리 회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는 우리 회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그만, 기도해도 안 해도 그만, 찬양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고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회원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대하기를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회원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내 자신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참 많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쥐야! 외치고 싶은데 쥐에도 안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막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요. 막 나는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 뜨거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찬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 영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요청하세요.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 삶들 속에서 그래요. 내 마음에 성령이 없다 싶으면 빨리 성령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 약속하셨잖아요. 빨리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주관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찬양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면 내 삶의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뜨거워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기계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여하튼 호흡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호흡이 기계로도 안 되면 그때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나는 살 수 있어. 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난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도 보세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구약 신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전체 다 읽었고 또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약 10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어요. 또 마무리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약 21일 동안 또 하나님께 나갔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저도 출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어디 간 적도 한 번 없고 2020년도는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항상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이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은 그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쉬거나 기도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죽는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가정은 좀 위험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 누구한테 도움이라도 요청을 하세요. 엄마가 있으면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어머니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들이 있으면 동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회원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회원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회원교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막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은요 절대 우리 회원교회 망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사단이 가정을 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흔들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잠잠히 보세요. 그 가정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형제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기도에 물꼬가 다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흘러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면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으면은요, 기도의 사람이라도 좀 사귀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하면, 집사님 나랑 친내기. 그 집사님 기도할 때 한번 내 이름 한번 불러줘. 구걸이라도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회원교회도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회원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인을 보세요. 그들이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다 보니까 하나로 뭉쳤어요. 그래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리 와.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고. 먹을 거 있으면, 집사님 먹을 게 필요해.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은혜 나누자. 우리 같이 함께 하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도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은혜의 강이 우리 삶들 속에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이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안 좋은 소식들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식들을 우리 회원교는 틀렸어. 내가 보니까 틀린 것 같아. 우리 회원교는 영적으로 다 죽은 것 같아. 우리 회원교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안 돼. 그러면 믿음이 약한 남편은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담아뒀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회원교 큰일 났어. 다 됐대. 끝났대. 이제 큰일 났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말한 부정적인 것들이 남편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가정을 부정적으로, 자녀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이 강한, 이 악한 것들이 흐르는 거죠. 그 주위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악하게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세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막 심겨져요. 그러면 주여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계속 차요. 부정적인 게 계속 차요. 그러면 주여가 안 잊혀져요. 주여가 안 돼요. 왜? 이미 내 심령은 뭘로 차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악한 걸로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좋은 것이 흐를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좋은 영적인 것들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하나님 당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당신 교회만 나오면 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마.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은혜를 심어줘. 그럼 본인도요, 교회는 안 나와도 그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반전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똑같아. 교회는 안 나와도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심겼어요? 좋은 은혜로 심겨졌어요. 선한 것으로 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나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 내가 믿음의 생활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난 반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어떻게 흐를 것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이 회원면을 적시고 군산 시내를 적실 수 있는 우리 회원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반대로 우리 회원교회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흘러서 회원면에 악한 것들을 풍기고 군산 시내에 악한 것들을 풍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겠어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오염시킬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악한 모든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휴원교회는요 2021년도에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제단에서 흐르는 것들이 은혜의 강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물고는 빨리 막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논에 가셔서 물코를 터놔요, 봄에. 그러면 물이 싹 흐를 수 있도록. 그러면 물이 다 들어가면 막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논을 하거든요. 근데 꼭 중간에 얌체가 있대요. 그럼 한 사람이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물코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논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은혜의 강물이 차오르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막아버려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역순환 되겠죠? 물이 막 차오르다가 누군가가 막으면 물 줄기가 약해지면 그 물이 다시 빠져나가요. 차라리 그 논물 이 정도 됐어 막아놓고 자기 논을 문을 대면 이상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거 막고 또 대주면 돼요. 그런데 남의 거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자기 논 물거만 태워줘. 그럼 자기 문으로 물 다 들어가면 다른 사람 물은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물고가 다 오르고 있고 성령의 은혜가 막 차오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탁 막아버려요. 그럼 내가 받았던 은혜가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악한 영향력들이 그것들이 오염되었던 그 물들이 다시금 내 마음을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이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힘들 때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집사님 그 힘들어? 그럼 우리 모여서 이거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반대로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좀 어려움 당했으면 헐뜯는 사람들. 아이고,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이나 했었고. 아니면 속으로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고소하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나 지금 금식기도 들어갔어. 집사님 때문에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곧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길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힘들어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비난하면 안 돼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거야.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아내와 남편이 그 은혜를 공유할 때에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러한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힘드냐 어렵느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2021년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